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좀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충만해질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수요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서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주님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아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나와서 주님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왕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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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 그의 사랑은 그의 사랑 한없이 크신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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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네 믿습니다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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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믿습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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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내 주님 믿습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 앞으로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능력의 이름을 높입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구원의 이름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 앞으로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님과 함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의 보혈이 날 자유케 합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5월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어린이 주일, 온세대 예배와 유아 세례,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온가족 체육대회와 성인식, 선교사님이 있는 저녁과 재즈 콘서트 등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행사들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복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에 시작한 교회학교 애플트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그린대학이 오늘까지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노래 몽성교회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며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경기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길을 열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여파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비롯하여 소상공인들이 잘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는 남녀 선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서 일하시는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각 선교회별로 서로 연합되고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러저러한 계획 속에서 펼치는 사업과 사역 속에 주님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강건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역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자녀와 사모님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깨닫는 은혜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 말씀은 구약 599페이지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히스기야의 회개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인데 이렇게 가사를 앞에 부분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됐는데 제가 오늘 찬양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다른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가 마지막에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또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 텐데요.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세요. 시작.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세요.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세요. 네, 오늘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마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강의하면서 열왕기상의 뭐 솔로몬 정도는 이제 좀 내용이 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된 이후에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다른 왕들 기껏해야 2주, 3주, 길어야 4주 간게 있을까 싶은데 히스기야는 오늘로 9주 차입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고, 제가 지난 나날 동안 설교했던 메시지들 한번 돌아보면서 히스기야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많고 또 그것에 대한 아름다운 반응,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였던 것처럼 성도가 조심할 것,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의 인생까지도 한번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인생을 한번 뭐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짧게 조금만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제가 뭐 4가지를 나눴지만 그냥 2가지만 썼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확신의 기도로, 다음 볼까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응답을 받고 죽을 병에서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참 좋은데 다음 볼까요? 교만하였습니다. 기분에 도취된 헛된 자랑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바벨론 사자들에게 그냥 이것저것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다면 어쩌면 열왕들 중에서 멋지게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몇몇 왕들, 우리가 좀 더듬어 생각해 보면 떠오를 만한, 아니 더듬어서 열왕들 말고도 솔로몬 같은 경우도 마지막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용두사미로 끝날 법했지만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남겨진 그 마지막 퍼즐은 뭐냐면 이 잘못, 이 교만, 이 죄에 대해서 온전히, 다음 한번 볼까요?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뉘우침과 삶으로의 돌이킴을 온전히 이룬 사람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영광 가운데 받으시는 인생, 성경이 그를 증언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연합하고 또 이렇게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과 또 형통의 축복을 주셨던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설교 제목이 히스기야의 회개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는 인생 가운데 신앙에는 여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설교의 메시지도 그와 같죠. 믿음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고난의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최근 5월 달에는 또 이렇게, 우리 열왕기하를 좀 다루다 보니까 이 믿음이 이어지는 어떤 양육, 자녀,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데요. 회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성도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의 회개를 보면서 나의 회개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라는 게 너무나도 성경 속에 많이 나와 있고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히스기야가 보여준 회개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원리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회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회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요, 회개가 회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같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네, 우리가 17절, 18절은 지난주에 징계로서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병문안도 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속내가 있었고 나름의 음흉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에게 그냥 생각 없이 기분 막 좋아, 기분 도취돼가지고 막 다 보여주었던 히스기야, 그의 행동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네가 무시했던 저 멀리 있는 나라, 원거리에 있는 나라, 우리랑은 별로 괜찮아요. 우리가 위험한 적은 아수르지, 바벨론, 얘는 괜찮아요. 그렇게 방심하면서 무시하면서 생각하면서 자랑했던 그 바벨론으로 모두가 다 옮겨지게 될 거고, 너의 후손, 이 왕가잖아요. 왕의 후손들 가운데에 환관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요, 망하기 전에 이 왕과 자기의 이제 후손들을 끌고 가는 일들이 진짜로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분명히 회개한 모습에 대해서는 조금 추후에 또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진실한 회개를 한다고 해서요 회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잘못을 회개하면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로또를 사거나 그럴 때에도 혹시 당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온가족 체육대회 할 때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요, 행운권 추첨이 다 끝나고 나고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아이가 그렇게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그 아이에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뭐가 걸릴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제 점점 우리 어른들은요, 야, 상이 많이 빠져나간다, 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받을 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좋은 걸 생각합니다. 좋은 걸 기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 이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 이전처럼, 아니 그 이전보다도 더 좋아지게 하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막연한 믿음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하면요, 그 회개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 잘못하기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매번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대가에 대해서 분명히 치르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회개의 원리지요. 우리 방금 본 본문을 잠깐 다시 볼 텐데요, 19절에 보니까 좀 의외의 고백, 히스기야의 발언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아멘.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이 본문을 읽고요, 야, 히스기야 진짜 나쁜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나라 멸망당하고 자기 후손들 황관으로 내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분명한 엄중한 경고를 받았는데, 히스기야가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 말씀 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 선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과 그 진실이 있으니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어찌 선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너무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후손들이, 또 나라가 이 죄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만 화를 면하면 괜찮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청소년 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 조금 특별한 단어가 있죠. 내가 사는 날에 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태평과 진실이에요. 이 태평이란 단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단어에서 조금 어원은 똑같은데 조금 변형된 건데요.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평화는 평화인데 어떤 평화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벽한 섭리 가운데 주시는 완전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얘기할 때 우리 한글 번역본으로 태평이라고 옮겼고요. 여기 나오는 진실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완전한 평화가 있고 히스기야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만 그렇게 되면 뭐가 좋다는 거야? 라고 우리 인간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데요. 이 태평이란 단어 샬롬과 샬롬입니다. 샬롬, 진실이란 단어 에메트, 이 두 단어의 주인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샬롬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샬롬이고요, 이 진실은 인간은 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성도님들 보면 이 성도님 참 진실하다라는 표현이 이 에메트라는 이 단어랑 조금 빗대보냐면 신실에 더 가깝거든요. 참 신실한 분이다. 예배에 진실하게 참석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내게 맡겨진 봉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성도님들을 볼 때 신실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도 서로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참 신실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도 온전히 100% 신실한 인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해서 그 진실을 지켜가고 그 신실을 지켜가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이 에메트라는 단어의 이 진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태평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들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 사실 제가 이 잘못된 그 마음, 기분에 도취되어 그냥 교만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헛된 자랑을 했던 나의 이 죄의 대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져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내 인생이 끝나고 우리 나라가 무너지고 내 자녀들이 환관으로 잡혀가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이 시기를 유보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린다라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회개에 대한 그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오늘 뭐 많지 않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할 때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회개해야죠. 잘못했으니까, 넘어지니까, 연약하니까, 죄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는 뭐예요? 내 마음으로 뉘우치고 삶으로 돌이키면서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하여 다시 돌이켜 죄로 가려고 하다가 넘어졌고 쓰러졌다면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회개인데 그 회개 다음에 이루어질 회복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게 주신 태평과 진실의 약속이 그저 은혜이고 그걸 넘어서 역사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실 회복은 당신의 것이라는 분명한 영역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 기억하시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은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는데 밧세바를 범하고 또 이렇게 자기의 부하였던 햇사람 우리야 살인 교사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취해서 아이 낳아서 이제 왕자 삼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왕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쨌든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때문에 너의 인생 가운데 화가 임할 거야. 그 화가 뭐였어요? 그 아들, 바로 이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 이제 1년 정도 됐을까요? 돌 지난 그 아들이 아주 심한 병으로 앓아서 죽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의원들도 못 고치겠대요. 도대체 이 병이 뭔지 모르겠대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금식 기도를 드려요. 식음을 전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이게 명확하게 표현 나옵니다. 밤새도록 금식하며예요. 그냥 금식도 힘든데, 그냥 철야도 힘든데, 두 가지를 합해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나아간 게 며칠이 지나갑니다. 얼굴이 수척해지고 힘든데 결국 기도했지만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어요.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지금도 저렇게 기도하면서 온몸이 수척해지셨고 힘든데, 그런데 아들 죽었다는 얘기하면은 진짜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어찌어찌하지 발을 동동 구를 때 다윗이 눈치채고 얘기하죠.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씻으러 들어가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맛있게 식사 차려가지고 먹는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그때 신하들이 어찌 아이가 아플 때는 아이가 죽고 나니 어떻게 이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했더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는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간 이 아들 내가 어찌 살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단념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단념이 아니라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짓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어진 여건과 가능성 속에서 기도하는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더 이 아이를 조금 더 살려주셨다면 조금 더 계속 금식하면서 조금 더 밤새 부르짖으면서 내가 인간으로서 아비로서 해야 될 그 부르짖음, 이제 잘못해서 넘어져서 죄가로서 받는 이 형벌에 대해서 탄원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어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다윗의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분명히 있음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았던 그의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결과를 요구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일시모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결과를 요구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일시적인 모면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사회적 이슈로 무슨 죄를 범해서 범죄해가지고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무슨 어디에서 돌려차기로 누구를 쓰러뜨리고 어디에서 칼부림, 데이트 칼부림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 그냥 바로 형벌이 때려지는 게 아니라, 징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법정 공방 가운데 형량을 줄이기 위한 너무나도 좋은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정말 진실과 마음이 담긴 반성문이 그렇게 효과적이래요. 이럴 수 있죠. 진심으로 돌이키는가 아니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가는 형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뉘우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참회액을 반성문만 그럴듯하게 변호사와 협의하면서 올리고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이 눈썹이 좀 내려가면서 너무 죄송하고 이런 모습으로 견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그 이유가 형량을 줄이는데 결과를 위한 회개라면 그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형량을 받는데 이런 일들로서 내가 형량을 잘 받는 경우도 있지만, 줄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정말로 중벌을 받게 될 때 참 회개하는 죄수들은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난 진심으로 이것을 뉘우치고 있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까지도 이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쇼한 사람,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반성문 막 어떻게든 써보고 막 표정 짓고 눈물 흘리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발악을 하고 억울해하고 허탈해하더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일은 없습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했고 이 잘못에 대해서 회개함으로써 나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게 내 영역인데 이걸 넘어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내 여건과 모든 것들이 돌이켜지기를 구하는, 결과를 구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혹시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못한 일을 회개할 때 잘못한 일로 인한 징계의 유무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회개할 때
만약 그 징계마저 주님이 도말하여 주신다면, 없애주신다면, 덮어주신다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 아들이 살아났다면 그건 징계의 유무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히스기야에게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분명한 예언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번복하시고 그것을 바꾸시고 또 다른 길로서 선하게 인도하시면 그건 히스기야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남유다 입장에서 은혜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는 요구할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요구하는 거짓 회개가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삶을 돌이키는 참 회개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포인트를 얘기할 때에 회개가 회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너의 마음의 돌이킴, 마음의 뉘우침과 삶의 돌이킴이 너의 인생의 상황과 그 여건의 어떤 변화와 기적 같은 그런 어떤 변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지. 우리가 그냥 그것이 이제 포인트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다라는 그 포인트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아직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기도해야 돼요. 아직 그 징계가 임하지 않는 동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결과를 당연하듯 내가 회개했으니 내게 주소서라는 당당한 요구 말고 정말 죄 지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처럼 무릎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그 징계의 유무를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대로, 뜻대로, 섭리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가 회개가 회복을 보장하지 않는다였다면 두 번째 원리는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는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19절 읽고요 2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과 연이어서 나오는 또 오늘의 본문이기도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두 가지,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모두 다 뺏길 거고 점령당할 거고 너의 후손들이 황간으로 끌려갈 거야 라는 끔찍한 그 예언, 끔찍한 미래의 일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고백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을 유보시켜 주시고 지연시켜 주시고 나의 때에 태평과 진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었는데요, 이 고백 다음에 히스기야가 보여준 마지막 삶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뭐 했냐면, 그냥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 그 모든 업적,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들 많이 했다, 죽을 때까지.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지?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히스기야의 어떤 인생을 살펴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라는 왕을,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 말고, 교인들 말고 세상에서 역사적 인물이니까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업적을 좀 이렇게 살펴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물을요, 바깥에 있는 물,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성 안에 샘, 실로암 못이 있지만 이제 가물고 이러면,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가물면 금방 막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소관이 이제 드러나고, 그런데 바깥에 이제 마르지 않는 그 샘, 지하에 계속 흐르고 있는 기온 샘이라는 이 샘을 끌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갖고 온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뭐 파란색, 하늘색으로 된 게 이 지금 공사를 통해서 만든 수로예요. 그래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다닌 건데요. 이 지도만 보고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글자를 써봤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요, 기온샘이라는 곳이 성 바깥에 있어요. 자, 우측 하단에 보면 이게 도시 같아요, 아니면 논밭 같아요? 우측 하단 논밭 같죠? 네, 예루살렘 성 바깥입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는 지금 뭐 집들 되게 많죠? 저 안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겨울 왕국이나 이런 거 보듯이 보면은 왕 가문만 살고 주요한 신하들만 있는 그런 왕국 개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시티예요, 시티. 작은 도시입니다. 그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성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은 도시의 개념으로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이 남유다의 핵심 수도이자 성인 것이고 이제 도시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물을 지하로 파가지고요, 이거를 끌어다가 실로암 못으로 이렇게 관을 연결한 사업입니다. 공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이거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뭐 배관공 한 4-5명이면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정도일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이런 정도의 규모로 뚫은 거예요. 지하수가 다닐 수 있도록 뚫은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아래 물이 이제 지금은 말라 있으니까 그냥 했는데, 여기에 물이 흐르던, 지금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 사진, 화질이 좀 좋아서 뽑아왔는데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어쨌든 그 수로의 길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터널, 수로,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도 하고요, 히스기야의 수로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 히스기야의 터널에 대한 좀 기록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BC 701년경, BC 701년경이면요 얼마나 옛날 일입니까? 기원전 700년이니까요. 히스기야 왕은 기온샘으로부터 터널을 뚫어 예루살렘 성 안 실로암 못까지 연결하기로 했다. 우리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래요? 그거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기온샘으로부터 터널을 뚫어서 예루살렘 성 안 실로암 못까지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약 2,500명의 인부들을 안반 터널 공사에 참여하게 했고, 재밌어요. 실로암 못부터 한 팀은 파가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저기 기온샘으로부터 파가기 시작하면서 양쪽에서 파들어가는 공법으로 533m의 아까 전에 그 사진에 나오는 넓다란 깊은 그 물이 흐르는 터널을 뚫은 것이지요. 1880년에 발견된 6줄로 된 비문에는 200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 중에 177자만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역사적인 계통을 자축하는 묘사를 거기에다 썼는데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3규빗 1.3m쯤 남았을 때, 무슨 말이에요? 양측에서 뚫어가니까 1.3m만 서로 남은 거예요. 남았을 때 반대편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감격적인 거죠. 터널이 뚫렸을 때 동료를 얼싸안고 도끼를 서로 부딪혔다. 너무 좋아가지고 술잔을 부딪힐 수는 없으니까 도끼로 부딪힌 것 같아요. 부딪혔다. 물은 샘으로부터, 기온샘으로부터 1200규빗, 이제 우리의 도량령으로 하면 525m를 흘러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2,500명이나 되는 인부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파고 또 파가지고 만든 이 거대한 땅굴 개념일까요? 이 거대한 수로, 이 거대한 터널을 완성했을 때 그들이 감격했어요. 그들이 막 신났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감격했을까요? 왜 이게 성경 말미에, 히스기야 인생 말미에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인생을 평가하는 마지막 그의 기록에 담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히스기야의 회개의 삶으로 증명한 회개의 그 포인트, 그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히스기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이제 바벨론에게 다 끌려간다, 다 뺏긴다, 너희 후손들 황관될 거다,
아직 이 일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게 주님이 유보해 주셨어요. 너의 때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마음으로 뉘우쳤습니다. 내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 허황된 자랑이, 헛된 자랑이 이렇게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회개는요, 그냥 마음으로만 찡하면 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입술로 그럴듯하게 고백하면 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멋지게 반성문 써가지고 상대방을 감명시키면 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돌이키는 그 삶,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 그 원형을 향해, 다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이키는 삶이야말로 그 회개를 증명하는 것인데요, 히스기야는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룬 거예요. 아까 보는 그 지도, 그 그림처럼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포위를 당했어요. 포위를 당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 안에 들어있는 그 담벼락 안에 들어있는 음식들이 고갈되면 끝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있어왔던 유대 땅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호사밧도 그것 때문에 애먹었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건 뭐냐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전쟁을 막아서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회개의 반작용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죠. 히스기야는요,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울기만 한 인생 아니고요,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살려달라고 빌기만 한 인생이 아니고요, 넘어진 자리에서 은혜를 입자 다시 최선을 다해 그의 삶으로 그 회개를 증명해낸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에는 사실 히스기야가 뭐 회개를 했다 뭐 이런 표현은 없잖아요. 혹시 히스기야 회개 안 한 거 아닐까? 그냥 땅만 팔고 막 이런 거 아닐까? 그런데요, 병행 본문인 역대하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4절, 여러분 25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같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몇 주간 나눴던 이야기죠. 병들어 죽게 됐는데 기적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교만해졌어요. 그게 죄였어요. 그게 잘못된 행실이었고 헛된 자랑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유다에 내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그 교만한 마음, 이 모든 징계를 받게 하게 만든 이 징계가 주어진 그 교만한 마음, 그 죄를 뉘우치고 또 어떻게, 누가요? 예루살렘 주민들도. 히스기야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뉘우치면서 고백하면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 헛된 자랑이, 나의 이 작은 실수, 아니 이 분명한 너무나도 명확한 죄가 우리 나라 가운데 이 말 재앙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나눴을 겁니다. 백성들이요, 함께 뉘우쳤어요.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잘못이 많거든요. 나도 우상 숭배를 했고, 나도 아수르 편에 서고 싶었고, 나도 어떻게든 내 인생 살고 싶었던 그 주민들이 왕과 더불어서 함께 마음을 다해 뉘우치고 이 공사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자초하여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혹시 은혜, 혹시 용서를 주시지 않을까, 혹시 이 시간을 조금 더 미뤄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은혜의 기대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수로를 만드는 일에 온 백성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생전에 이 일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스기야 생전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 생전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한참 뒤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연기하시고 유보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회개는 입술로 증명하는 것 아닙니다. 글로 증명할 수 없고요, 눈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오직 변화된 삶으로만 증명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넘어지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요,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남은 생에 주님이 허락하신 태평과 진실의 그 시대 가운데 그냥 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나의 뉘우침을 삶으로 고백하며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 500m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로를 만들어낸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화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초반에 얘기했던 그 포인트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은 뭐예요? 회개예요. 뭡니까? 마음으로 뉘우치고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뭡니까? 회복이에요. 죄의 대가에 대한 징계 유무는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더라. 다음 한번 볼까요? 우리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과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의 영역을 확실히 아는 성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나의 영역이 있는 것, 이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 영역 속에서 마음으로 뉘우치고 삶으로서 그 회개를 증명해내는 그 돌이킴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것이라는 걸 명확히 아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성도는 성도인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 왜? 영역을 확실히 아니까요. 내게 주어진 징계, 내게 주어진 고난, 내게 주어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했는데도 왜 변화가 없지? 내 회개가 부족한가? 무언가 잘못됐나?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라는 것들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 이후에 주시는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명확한 이해, 믿음,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복과 축복, 이것을 주어주시지도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요,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개 이후에 회복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의 삶 뒤에 고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결과를 통해 더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 이사야 말씀에도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9장까지 딱 나와요. 39장이 끝난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읽을 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은혜가 넘치고요, 앞부분은 막 저주, 막 심판 이런 거 너무 많아가지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 지점이 뭐냐면 바로 히스기야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또 성안으로까지 물을 들여오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부터 40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작이 되는 회복의 내용 가운데 여기에 있는 본문 안에서 하나를 골라보았습니다.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같이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결과를 요구하는 모면의 가짜 회개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온전한 삶으로 다시 돌이켜 행동으로 그 회개를 증명한다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지만, 그렇게 마음으로 뉘우치고 삶으로 돌이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참 회개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 실수, 넘어짐, 죄들, 그 이전 일들조차 기억하지 말아라, 마음 쓰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거야.
사막에 강을 내고 그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당장에 뚜렷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참 회개의 기쁨,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우리 주님,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를 좀 드리길 원하는데요. 혹시 나의 회개가 내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졌는데 돌이키는 그 회개가 내 인생 가운데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바꿔달라는 결과를 요구하는 거짓 회개는 아니었는지, 부족한 회개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회복, 내 인생 가운데 펼치게 하실 주님의 미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되 진실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내 온 삶으로 돌이키는 참 회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히스기야의 회개를 통하여 깨달은 바를 고백하면서 주님 이런 회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시마다 때마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주시고 죽을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 그 은혜를 잊고서 그저 그냥 기분에 도취되어서 헛된 자랑을 하였던 그 히스기야의 넘어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인생 가운데 닥친 고난과 시련을 거두어가 달라는 결과를 요구하는 그런 부족한 회개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실 그 회복, 내 인생 가운데 다시 돌이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반드시 믿어야 될 그 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되 그저 눈물로 입술로만 회개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뉘우치되 그것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나의 온 삶을 돌이켜 행동으로 증명하는 회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실된 회개, 행동으로 증명하는 그 회개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혹시라도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모든 뒤에 지나간 일들을 잊고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참된 회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라는 우리 성도가 늘상 간직해야 될 그것, 히스기야의 회개를 통해서 나의 회개를 돌아보고 우리 모두의 회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회개를 하되 눈물로만, 입술로만 회개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으로 뉘우치는 그 회개를 넘어 삶으로 돌이키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회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회개의 그 뒤에 나타날 회복의 그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닥친 고난과 시련, 요거 바꿔보려고 회개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 다해 뉘우치고 삶으로 돌이킬 때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고백하며 그저 내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하여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이전 일들은 다 잊어주시고 이제 새 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그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함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지만 사실 히스기야의 회개에 대한 부분을 다룬 거다 보니까 회개의 보편적이고 더 넓은 범위의 회개를 다 나누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오해가 되거나 내 인생에 회개하면 복을 안 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넓은 범위 안에서 히스기야의 회개의 원리만 좀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소식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따로 드리지는 않고요. 우리 오늘 수요예배 찬양 때 우리 수요 찬양대가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조상욱 집사님이 공연을 가셔서 우리 엄윤정 사모님이 또 지휘를 해주셨는데 우리 사모님과 우리 수요 찬양대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 직업병 같은 건데 그 찬양을 들을 때 새로운 찬양 또 좀 어려운 찬양하면 우리 찬양대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또 이런 좋은 곡을 골라주셔서 아마 연습하면서도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늘 삶 가운데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찬양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회개로 나아갑시다. 시작. 참 회개로 나아갑시다. 참 회개로 나아갑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참 은혜도 주시고 그랬는데요, 그 가정의 달 속에서도 여전히 육체적으로 아프고 질병 때문에 힘겨운 이들은 여전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잠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다 보니 혹시 조금 놓친 기도가 있다면 우리 교우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겠죠. 병마와 싸워서 힘겨운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더 큰 질병, 암을 비롯하여서 그 죽을 병 속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우리 교우들 기억나시는 분이 있다면 특별히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 달라고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만 같이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권능의 주님, 치료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영죽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면 우리 육신에 있는 병마를 떠나게 하고 병마 싸워 이기게 하실 분, 넉넉히 그 일을 이루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를 거니시며 예루살렘까지 이르러 모든 그 여정 속에서 고치신 수많은 병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눈먼 자가 그 눈을 뜨게 하고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며 주님, 나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 심지어 죽을 병과 죽은 사람들조차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의 주님,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교우들 여전히 그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셔서 신이 안수하여 주심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심으로 병마가 떠나는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병원에서 또 의사가 말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은 할 수 없고 과학은 할 수 없지만 의학은 이룰 수 없는 능력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맞는 우리의 중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린, 주님을 만난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또 긍휼히 여겨 주심과 회복케 하시는 그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긴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쓰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로 그 인생을 윤택하게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는 기도 제목이 없는 이가 없습니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겨내야 될 시련과 넘어서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기게 하실 분, 승리케 하실 분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래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그 병마로 말미암아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점점 그 마음이 낙담되고 육체적으로 쇠락해져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족이고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식구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는 이들이 있다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조차도 우리가 계속해서 가족들을 위해,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히스기야의 회개를 통하여서 주신 그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며 나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 마음으로 뉘우치고 삶으로 돌이켜 회개를 증명하는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리라.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